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 질병을 가시라 그랬겠으며 사탄의 사자, 즉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병이 얼마나 힘들고 또 시험에 들게 하였으면 사탄의 하수인이다. 그 질병이 사탄의 하수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장애인도 고치고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정작 자기가 병에 걸려서 병 낫기를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병이 걸려서 그 병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얼마든지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3번은 그냥 식사기도 같은 간단한 기도를 3번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죽기 살기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죽기 살기로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가 결말은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아니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뭐 한 군데도 아니고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아니라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슬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보통 기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신다는데 이미 은혜가 많다는데 기뻐도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약함을 말을 하는데요. 어떤 약함? 모든 약함이라고, 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질병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능력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막 짓밟히고 욕 얻어먹고 저주받고 그런 게 능력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항상 돈에서 쪼잘리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게 사도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박해받고 권고를 당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사람의 수명이 40세를 잘 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 시대입니까? 사실은 인류가 약 한 100여 년, 200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40을 넘기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벌써 골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한참 넘은 노인 이 모세를 80세에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어디에다가 보냅니까? 당시 최대의 강국인 이집트에 보내어서 이집트 왕과 신하들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이집트 왕의 배후에는 막강한,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 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의 민족은 애굽에서 지금 노예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모세는 일을 할 것 같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마 바로가 모세를 보면서 저 나이 많은 늙은이가 뭘 하려고 저러나, 정신 돈 사람이 한 사람 왔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늙어서 무능하게 보이는, 힘없어 보이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많았는데 어느 날은 적군 블레셋에서 아주 특별한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키가 한 3m 가까이 돼요. 정말 거인의 후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쩌렁쩌렁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 뽑아내라. 1대1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결하자. 내가 지면은 우리 블레셋 사람들 다 너희들 종이 될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뽑아낸 한 사람이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을 당한다고. 정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골리앗을 통해서 마구 짓밟히고 훼손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는데 어느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 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재구성해가지고 하는 말이죠. 그 자리에 원래 징집 대상도 아닌 다윗이 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좀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가서 다윗이 거기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아무도 나갈 자세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가. 그때 이스라엘 왕 사울도 거기 있었는데 사울도 전혀 전쟁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청소년에게 다윗한테 등을 떠밀은 거예요. 너 나가. 우리 그런 일 종종 당하잖아요. 목사님이 특송하라는데 아무도 특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초신자 시절입니다. 처음 나간 교회에서, 처음 출석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느닷없이 특송을 한 사람이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제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막 내가 나갈까? 내가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냥 평상복을 입고 물맷돌을 들고 물매를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더니 아주 가소롭게 보면서 얼굴이 붉은 소년, 아주 소년태를 벗지 못한 아이가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왔으니까 가소롭게 보고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저주하고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블레셋 그 골리앗의 이마에 부딪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 앞에 병기던 소년이 있었는데도, 방패든 블레셋 군사가 있었는데도 피해가지고 그 골리앗이 맞았고 쓰러진 겁니다.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수중에 있는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장검을 빼앗아가지고는 그 목을 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힘께나 있어 보이는 사람들 사용하시지 않고 저런 소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저 소년이 나와 대결하겠다고? 이런 의문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강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런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거기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강할 때 강한 거지 뭐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별로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아지고 내가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잘 나갈 때 내가 그래도 내가 하는 말이 힘이 있지 않겠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폼나지 않는. 그러면 상대방이 꾸벅 절하면서 내 예수 믿을게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강한 나를 사용하지 않고 약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이놈 좀 사용해야 되겠네.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약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강한 사람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강할 때에는 또 이상한 생각을 잘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거기에다가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거를 쓰임받은 사람이나 보고 있는 사람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끔 이 사람이 실제 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반죽여가지고 그냥 사람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자신도 사람들이 막 칭찬할 거 아니에요. 야, 당신 대단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손살을 치죠.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지금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다른 사람도 야,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신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의 약함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게 약함이 그냥 보통 약한 게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자기 병을 얘기할 정도로 그랬으면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안질로 고생을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3일 동안 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병이 완쾌가 돼도 평생 안질에 시달렸다. 뭐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꼽추였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꼽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꼽추 정도면.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걱정하고 비웃는 거죠. 저 사람이 주의 종이 되겠다는데 정말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선교를 한다고 자기 몸도 온전치 못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약할 때도 그래요. 아무도 약한 우리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보는 사람도 나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걸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선교하러 갔을 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초면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만났을 때 시험에 넘어질 만한 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딱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야? 저런 몸을 가지고? 심지어는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쓰시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육체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멸시천대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았대요. 그리고 버리지도 않았대요.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버리지도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충분히 멸시천대 내지는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선교하는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만큼의 심각한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다, 장애가 있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 전도자가, 목사나 선교사,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 할 때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고 학식이 높고 기왕이면 얼굴도 잘생긴 미남 미녀라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한때는 2만 7천 명까지 갔는데 요즘 한 3천 명, 2만 3천 명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급속히 내려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더 도와야 되는 거예요. 20, 30년 전에 선교사님들, 전성기에 선교하러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그 마음이 아직 전쟁하러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개선 장군이 된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갔습니다. 저는 그거 압니다. 영웅 심리를 가지고 나가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들 속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숨어져 있다고. 여러분 30세 전후에 그 피가 끓는 청춘들, 주의 사명을 들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면서 외국 나가는 사람이 영웅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선교 현지에 딱 도착하면은 반죽에 넣습니다. 그냥. 반죽에 놔요. 뭐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뭐 별별 일을 다 당해. 그러면은 정작 선교하겠다고 나간 그 본인과 가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이 되거든. 밑바닥. 뭔가 하면은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맞나? 그런 생각이 딱 들고 파송한 교회도 엄청 놀라죠. 그런 일을 선교사님이 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반죽에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 사람을 요리할 수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 남방으로 선교사 훈련 나갔을 때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은 별로 안 춥잖아요. 중국 남방은 원래 더운 동네입니다. 거기가 강남입니다. 강남. 제비가 강남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 제비가 가 있는 동네예요. 아주 따뜻한 곳입니다. 심지어는 막 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 실제 가서 생활해 보면. 바깥에 돌아다니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추워요. 그곳의 집 구조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닥도 시멘트고 벽도 시멘트고 천정도 시멘트예요. 그냥 벽하고 천정은 홧가루로 하얀 걸로 칠해놨어요. 사방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집 안에 앉아있기만 해도 막 뼈가 으슬으슬해요. 거기에서 제가 가자 말자 10일도 안 지나서 기침 감기에 걸렸는데 그래도 선교사라고 그 시에도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학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인데 동네 병원을 가야지 해서 동네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의사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연기가 자욱해. 왜냐하면 보니까 의사가 환자를 맞이하면서도 계속 담배를 꾸시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밥그릇에 이 꽁초가 이만큼 쌓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데리고 간 중국 선생님, 의사를 막 그냥 성을 내더라고요. 문 열어요! 이러니까 문을 열어. 연기 나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닌겔을 한 번에 3병을 꽂더라고요. 하얀 색깔 끝나면은 노란 색깔 꽂고, 그 다음에는 주황색 색깔을 꽂고. 가가지고 누워서 꽂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꽂고 있는 거예요. 딱 4일 가니까 이제 더는 못 가겠더라고. 근데 목이 자꾸 잘 때마다 간질간질해서 기침도 나거든. 그래서 얘기를 했더만 그 의사가 하얀 알약을 줘요. 요거를 자기 전에 먹으라고. 그런데 그 약을 먹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제 몸에 생겼어요. 발가락 끝하고 신체 끝이죠. 발가락 끝하고 손가락 끝에 붓가 이 마비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것이 팔 여기까지 오고 다리도 허벅지 있는 데까지 마비 현상이 왔어요. 걷기는 걸어요. 이게 완전히 장갑을 낀 현상이라 그러는데 완전히 감각이 없지는 않고 상당히 절반 이상의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도 안 돌아가.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선생님이 그래요. 이전에는, 정 선생님, 이전에는 성적이 우악 이렇게 올라가던데 지금은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랬어요. 제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한 학기 동안을 거의 공부를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3월 달에 들어가서 8월 달 방학할 때까지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2학기에 들어가 가지고 몸이 회복이 되어서 무사히 졸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냥 반죽여 놓고 선교사를 반죽여 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나갈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예. 교회에서 보통 전도 집회를 하려고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결심자가 나오기를, 유명한 대단히 이름 있는 연예인을 모시니까 많은 결심자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겠다고 그 연예인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결신자는 별로 없어요. 결신자는 별로 없어요. 그런 간증 집회는 교회 헌금만 축내고 얻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결신자는 별로 없어요. 허망하게 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유명 연예인이 왔다. 누구의 이름이 뜨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뜨겠습니까? 그 연예인의 이름이 뜨겠습니까? 우리가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건 하나님인데 왜 연예인을 앞에 세우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다는 거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떨 때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약함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습니까? 대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자기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과 저의 약함이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함이 여러분과 저의 실패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합니까?
약하다면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강한 사람을 사용했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보통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나 그냥 초죽음 상태가 돼가지고 바람 앞에 등불같이 돼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막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약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너희들 이래도 못 믿겠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